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5장 1절로 21절은 18절까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홍해 기적 사건, 홍해 전투 이후에 그들을 이 홍해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 여러분들 성경에는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미리암의 노래. 어쨌든간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그들의 감격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들의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이건 2000년 전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으로 하면 한 3500년 전, 3500년 전. 그리고 돌아가서 그들의 감격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주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자, 이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도 우리는 한글로 읽고 그렇게 평면적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세의 노래가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값어치 있고 세련된 그런 찬양이라고 합니다. 모든 그 교리를 집대성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소요리 이 문답의 1번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존재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대목을 생각하게 될 때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이 뭔가 기분이 좋고 즐거우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흥얼흥얼하게 되잖아요. 자다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속에서 흥얼흥얼 그냥 콧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흥얼댄다는 게 노래죠. 노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이 소유리 문답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편 100 맨 마지막 장,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절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할렐루,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인간의 존재 목적, 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택하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찬양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오늘도 하루를 열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여러 가지로 아침에 분주하잖아요. 그 분주한 아침을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틀어놓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핸드폰 딱 틀어놓으면 찬양이 그냥 되잖아요. 찬양으로 그 하루에 눈을 뜨고, 또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찬양 틀어놓고 얘들아 일어나라, 밥 먹자. 우리 출근할 때 찬양으로 하루를 열고, 우리가 길거리에 가거나 혼자 또 버스를 타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우리가 거리를 행할 때에 찬양과 함께 하루를 이렇게 하루를 이제 운행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는 이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목청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시작부터 하루 모든 과정과 하루의 마지막 모든 여정까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찬양은 뭐예요?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다. 쉽게 얘기해 찬양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루를 찬양으로 이끌어갈 때 오늘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24시간 기도 이런 또 운동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이 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뭐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 그냥 하루가 찬양으로 이어질 때 하루 24시간이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이지요. 찬양은 기도입니다. 찬양은 고백이고, 찬양이 선포이고, 그죠?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응?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래서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결국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어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자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학생 때 경험했던 그런 경험인데, 또 그 그림이 제 이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건 뭐냐면, 그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개울가에, 좀 큰 개울, 이제 산 중에 개울가에 바위 위에서 정확하게 기억해요. 남자 두 분이, 얼굴은 기억 못 하는데 어느 남자 두 분이 그 큰 너른 바위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등산객들이 오고 가는데, 그 개울가 한복판에 있는 너른 바위에서 남자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 막 심취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워지질 않아요. 지워지질 않아요. 목사님이셨을까? 장로님이셨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습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 등산을 하면서 흐르는 냇물과 푸르른 녹음과 새소리 가운데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결국은 찬양은 이런 거죠. 주체할 수 없는 것. 오늘 이 모세가 앞에서 이 14장 14절에서는 이 홍해의 이 사건을 이제 건너기 전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잠잠해라. 이제 잠잠해라. 조용히 해. 그랬는데 이 홍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벅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겪고 나니 이게 복받쳐 오르는 거지. 그냥 위에서 봄물 터지듯이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누를 수 없는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한 순서로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라는 게 그래요. 저는 예배가 점잖게 앉아서 좋지요. 근데 점잖은 예배는 저는 그런 예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점잖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 찬양이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이제 다윗이 이 찬양하면 다윗의 이 찬양을 늘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건 뭐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수건 사업이 있었죠. 저 기럇 이아림의 오벳 에돔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런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이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 이 법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외딴 곳에서 객지에서 지금 계시니 이게 마음에 아닌 거예요. 이게 나는 편안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법궤는 저 외딴 곳에 객지에 홀로 남겨져 있으니 이게 다윗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면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옮겨오잖아요. 그러다가 이 우사가 실수하면서 잠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제 3개월 동안 머물고 다시 이제 그 법궤를 모셔오게 될 때에 드디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게 될 때, 도착할 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춰요.
근데 이 다윗이 그때 입었던 옷이 이 베옷이라고 그랬어요. 베옷. 그게 베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 결국 말하면 이게 좀 베에봇은 그냥 호치마 같은 그런 얇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춤을 막 이 기뻐뛰며 춤을 출 때에 속살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멀리서 누가 보고 있었냐면 이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조강지처인 미갈이 보고 있다가 그걸 업신여기는 거예요. 야,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보이면서 춤을 춘다고. 그걸 업신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미갈이 바가지를 긁는 거야. 아니, 왕이 채통머리 없이 그게 뭡니까 그게? 백성들 앞에서 채통 좀 지키십시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무엘하 6장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백성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왕이면 어떻고 장관이면 어떻고 무슨 그게 체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뛰놀지 않을 수 있으랴.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과 그런 행동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반면 미갈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뒤에 어떤 얘기 나옵니까? 미갈이 그날 이후로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죠. 태가 다쳐버려요. 미갈이 태가 다쳐버려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특별히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고상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찬양, 그 찬양, 그 예배, 그런 어떤 예배가 저는 꿈꾸는 예배고 그런 예배가 우리 성산교회 가운데에서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예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기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찬양을 하다가 22절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마라의 쓴물이 벌어지죠. 그런데 이 찬물을 끼얹듯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3일길을 갔는데 그 홍해를 건너서 3일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 그래서 도착한 곳이 마라인데 물이 있는데 보니까 써서 못 마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그 찬양하던 입술로 이번에는 원망을 갖다가 쏟아냅니다. 쏟아내죠. 원망하죠.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즐겁고 감격할 때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해야 된다. 슬프고 낙담되고 고통의 자리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슬픔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 낙심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 절망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 가슴은 나를 짓누르지만 내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그렇게 찬양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신라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쓴물이지만 찬양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이고 찬양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과연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요? 어떤 찬양을 드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양이죠. 찬양이 위기를
고통을, 절망을 희망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생애가 찬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